인데 골로새서는 바울이 직접 전도한 그 교회가 아니고 오늘 여기도 있는 것처럼 에바브로 디도가 가르친 그런 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어요. 이단이. 그래서 이단을 식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참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면은 이 짝퉁을 우리가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더 확실히 더 깊게 이해하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목회한 사람이 에바브로인데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는 자니라. 아주 좋은 이런 에바브로라고 하는 이런 이 신실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라도 누가 나를 전도했느냐 또 누구하고 가까워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지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이런 동료들을 두고 좋은 신앙의 이런 지도자를 두고 우리 세월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군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에바브로를 통해 가지고 들었던 그리고 배웠던 이 신앙이 뭔가 하면은 3절부터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지금 에바브로를 통해 가지고 잘 배웠어요. 그래 가지고 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우리가 다 말은 안 하지만은 딱 이미지에 떠오릅니다. 저 사람 충성된 사람,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 하게 되어지면 바울의 머리에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무슨 감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것이 늘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자라는 신앙 때문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하던 소망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신앙의 3요소가 뭡니까? 색깔의 3요소, 무엇의 3요소 하고 있는데 신앙의 3요소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3요소라. 우리가 인격자라고 하면 우리가 지정의가 잘 갖춰진 사람을 인격자라 하는 것처럼 그래야만 그 사람이 사람 됨리가 된 사람처럼 오늘 우리 신앙의 이 인격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도 이야기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들었지만은 믿음에는 역사가 다르고 사랑에는 수고가 다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다르는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을 잘 갖춰진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이야기가 없을 만큼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골로새 교인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사랑은 그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소망은 너희를 위하여 쌓아둔 이런 이 소망 이 세 가지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잘 갖춰 있어서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감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갖춰져 있는 그런 신앙의 3요소가 잘 갖춰져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그래서 믿음,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믿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천, 다시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구원을 이루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믿음이에요. 또 성도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늘 베풀고 섬기는 이런 사랑,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이고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이고 내 자신을 향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목표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져요. 예를 들어 말하면 축구를 하는데 축구의 이 골을 안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목표가 없이 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목표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상급, 그 나라에서 받게 될 우리 영광,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아름다운 소망,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우리가 며칠 전에도 살펴보는 것처럼 그 히브리서 11장, 이번 수요일날 살펴보던 히브리서 11장에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왜 구차히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좋은 부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냐고,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내어놓았다고요. 오늘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이 대상들, 중보하는 대상들도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라든지 우리의 식구라든지 목장의 식구들도 이런 신앙, 이런 완벽한 신앙을 가져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 신앙이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게 온 철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 신앙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열매를 맺고 자라는 신앙이라. 우리 신앙도 날마다 시간이 가면서 늘 성장해야 되는데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퇴보입니다. 퇴보. 날마다 성장하려고 애를 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서부터 보면 바울의 이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는 감사의 그런 기도였다고 하면 이제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오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뭘 기도하고 있느냐?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게 하시고. 뭘 채웁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참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야망을 채우고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미움을 채우고 죄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러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나는 오늘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오늘 지금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그게 13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아는 이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돼. 그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울고 그 다음에 이제 뒤집고 그 다음에 좀 기억하고 그 다음 이를 안고 그 다음 서고 한 돌쯤 되면 걷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2살쯤 되면 말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이 과정을 거쳐야만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1년이 되어지도 서지 못하고 2년이 되어지도 말을 못한다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이런 마음에 아픔을 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자라지 아니하는 이런 아픔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부모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늘 자랄 수 있도록 스스로 힘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와 이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중보기도,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이제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런 중보의 기도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지금 바로 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목장의 이런 식구들과 또한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오늘 내가 신앙이 이렇게 서고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들도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골로새 이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 가지고 그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 진짜를 내 보이는 것입니다. 진짜를 내 보이면 가짜가 지금 판명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론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13절부터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고 쭉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 막 엄청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에게서.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보면 이 부분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배워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은 창조주의 창조주. 그리고 거기에는 16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통치자,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있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본체.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천지를 붙드시고 만물보다 크시고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여기에 또 하나님과 화목하기는 그것도 어떻게 화목합니까? 당신의 그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를, 생명을 버려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것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우리 풍성해지는데, 우리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 아는 것 돼요. 예수님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알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예수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면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줄 알고, 내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가, 예수님 아는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지만은 13절부터 23절까지 거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구원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영생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보면 바울의 이 결심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받는 이런 괴로움을 바울은 기뻐했어요. 우리는 교회 조그만 이런 우리 몸으로 봉사하는 그것도 안 하려고 막 빠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좀 남겨놓았습니다. 다 이루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해버렸습니다.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무슨 고난이겠습니까? 교회를 통한 고난,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우리의 이 육체에 뭐로 채워져야 됩니까?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 다음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은 뭘 채운다고 했습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해서 그리고 남은 고난, 교회를 통해서 남겨진 복음을 전하고 또한 시장을 복음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는 이런 이 어려움을 내 육체에 채워, 교회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내 육체에 채운다.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뭘 내 몸에 채우고 있습니까?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까? 정욕을 채우고 있습니까? 세상 근심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뭘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
오늘 성령님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내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내 몸으로 내가 치워나간다. 오늘 이런 바울의 이런 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비밀이라.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비밀인 예수님은 내일 아침에 또 나오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힘쓰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쉬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쭉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단을 식별해낼 수 있는 가장 바른 길은 이 진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해서 가짜 이단들을 걸러내게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본체요, 그리고 창조주요, 붙들고 있는 분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분이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요, 뭐 상상이 안 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내 평생의 소원, 이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몸이 지금 교회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나도 내 육체에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내가 감수하겠다, 채워나가겠다. 조금만 어려워도 뭐 교회 떠나고, 조금만 어려워도 교회 피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향한 어려움을 내가 감당해 나가겠다. 이런 아름다운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결심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꽂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들 더 깊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